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됐고 벌써 8일인데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했던 레졸루션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새해를 되게 벅찬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참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는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나눌 때 말씀으로 힘받기를 제가 기도하고 오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셔서 말씀 가운데 힘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그 한 주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음란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아갔어요. 결국 이거예요. 내가 내 신을, 내가 사랑할 자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사랑한 무언가를 선택하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용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교만은 세상은 내가 좀 잘났다고 잘 나간다고 우쭐대고 그러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교만은 시작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원하는 신을 찾아가는 거. 때로는 그 신이 돈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신이 지식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신이 내 외모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무서웠게 하세요, 그 신이 내 성품일 때도 있습니다. 내 성품이 좋다고 그걸 신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성품이 좋은 거는요 선물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길 원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좌절하지 마세요. 성품 좋다 하시는 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말고 내가 다른 신을 결정하겠다, 내가 사랑할 누군가를 결정하겠다 하는 것이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2장 5절 말씀드렸죠. 내 어미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 내가 내 사랑하는 정부를 따라가겠다고 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 좋아하겠다는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남편 놔놓고 내 아내 놔두고 내 맘대로 바람 피겠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영적인 음란한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누군가의 신을 선택하는 거, 내 맘대로.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도전을 하죠. 아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무 기독교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꼭 구원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도전합니다.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호세아 시대와 지금이 다를 바 없는 것과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무엇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내가 좋아하는 미래가, 직장이, 그 누가 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상이 되어버린 그 시대. 왜 여호와 하나님만 갓이냐? 얘도 갓, 저도 갓. 그러니까 여기저기다가 다 갓을 갖다 붙입니다. 뭐 갓 뭐뭐뭐 있던데 갑자기 뭐 하도 무슨 갓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갓, 또 하나님의 나님 뭐 느님 붙어가지고 저 진짜 어이가 없어요. 유느님이 뭡니까? 유느님이 진짜 유느님.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예? 갓을, G.O.D. 갓을 어디다가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이게 이 시대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이런 자들, 이런 세상을 방치하지 않는다. 특히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나의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방법대로 갈 때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들은 유기된 자가 아니라 선택한 자다 이거예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 말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간섭하고 개입하시는지, 뭐 이제 오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일주일 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 이거 잘 기억되길 축복해요. 진짜 힘받고 가길 원해요.
힘내고 가시길 원해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로 그들을 막으며 밤사 그로 그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죄송합니다. 다시.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온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남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멘. 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을 크게 두 갈래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한 갈래가 먼저는 고통, 환난이에요. 고통, 환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 6절에 그래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아요. 담을 어깨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 되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가시덤불을 놓고 담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물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거나 일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가시와 담을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우리 젊은 부부들이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많이 제출하시고 얘기하세요. 그럼 기도의 제목들 대부분을 보면 이런 거죠. 건강, 아이의 건강, 가족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를 같이 기도해요.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건강을 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혹여나 그 건강을 안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건 고쳐주시되 하나님 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실족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의 진로를 놓고 아니면 학교의 진로를 놓고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을 놓고 현실의 문제를 놓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저는 그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진로의 문을 안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타이밍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기도할 때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때로는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돼요. 마음에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자꾸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다면 이 어려움이, 이것이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다 보면요, 어떻겠어요? 마음으로는 조금 더 있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힘들겠지만 제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가시와 담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뒤에는 무엇이 있냐? 사랑이 있다라는 거. 사랑하니까 가시와 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제발 가지 마. 거기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만약 들어주면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나중에는 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회사에 너무 달려가고 싶어요. 이 회사를 들어갔더니 인생이 완전히 황무지 같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회사를 갔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회사를 갔어요. 그럼 가면 뭐 하냐고.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갔는데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시그나라는 미국의 기업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그나가 제 첫 직장입니다. 한국에서는 라이나 생명입니다. 제가 라이나 생명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광고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20대 때 그 광고를 만들고 소위 말하면 한국에서 대박이 쳤어요. 예. 그래서 홈쇼핑에도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한동안은 저를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데인데 회사를 퇴사하고 미국을 유학 갔다 와서 다시 AIA라는 그룹에 들어갔다가 라이나 생명에서 이제 제가 좀 더
배웠다. 공부도 해왔다. 경력도 있다. 하고 스카웃을 제의를 다시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 회사를 다시. 왜냐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시그나에서 있었던 추억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가려고 알방둥을 쳐보면서 굉장히 좋은 조건과 연봉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보통 다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부사장님, 뭐 사장님 면접을 본다고요. 그래서 부사장님 면접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틀어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혹여나 이게 틀어지더라도 망침치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1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될게요?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시그널 아이나 사장님이 저를 원래 배청하던 광고 부서가 아니라 본인의 비서직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싫었거든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결국 못 가게 됐죠. 근데 그때는 절망이었죠. 그냥 몇 년 후에 알게 됐어요. 그 사장님 밑에 있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못하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 그걸 신뢰하고 가면 결국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길 보십시오. 때로는 고통이고 당망이고 절망이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릅니다. 내가 힘들 땐 절대 모릅니다. 허우적될 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구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요나 볼까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죠. 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게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유익이 있었다.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여 선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활동했던, 지금도 많이 읽혀지는 책. 그 C.S. 루이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난과 환난은 축복을 변장한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가시와 담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찬스, 축복의 사인, 축복의 시그널임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겁니다. 가시와 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막아셨지만 우리가 할 거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거. 인내 가운데 연단 받고 연단을 통하여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요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목사로서 나름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게 더 많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베푸. 특히나 젊은 사람들. 뭐 생각해서 베푸는데요. 감사하다 말이 없어. 그게 뭐 그냥 어려워? 감사하다는 말이? 그리고 좀 실수하고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진짜 없어요. 그러면 안 섭섭할 것 같죠? 섭섭해요. 쫌팽이여가지고 굉장히 섭섭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속이 좁습니까? 내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래요.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금과 금도 네게 그하여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다 줬는데, 내가 준 건데 그거 딴 데 가서 허튼 짓 하고 있구나. 내가 너한테 은이랑 금이랑 다 줬는데 그걸 내가 아닌 바알 신에 갖다 바치고 있어. 그러면서 이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투가 그 절정체에 올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줬다 뺏는 거야. 내가 내 세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줬다 뺏는데요. 하나님이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줬다 뺏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곡식도 주셨고 포도주도 주셨고 양털과 삶도 주셨는데 다 빼앗겠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거 주면 뭐하냐. 줬더니 다른 데 가서 허튼 짓 하고 죄악된 길 가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 중에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 우상 삼으면 안 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에게 자녀를 준 것은 내가 나의 심정을 알라고 주시는 거지, 그 자녀가 우상이 되거나 그 자녀를 통하여 내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치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금전적인 손실을 받고 손해를 봐서 힘들어요. 관계를 통하여서 힘들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을 하고 철저한지 원수가 되는 고통이 있어요. 아니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는 과정과 연단이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가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컴플레인을 할 때, 진짜 쟤 가끔 코미디언 같아. 이렇게 컴플레인 할 때가 있어요. 야, 음식 맛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들을 때 우리 휘찬이가 어떻게 하고 지나가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네,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둘이 웃어요.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와이프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아니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면 휘찬이가, 하나님이 우리 휘찬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예배의 자리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여기가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내가 오지 못하게 내 와이프랑 진짜 한판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못 올 때,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서 못 오는 그 마음, 예배가 너무 사모되는데, 또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니 우리 젊은이들 안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저는 겉만 허우대만 멀쩡합니다. 그래도 허우대라도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입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군대 간 이후로는 정말 입원을 진짜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셔서 그렇게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너무 예배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한 예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숨 걸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다시 한번 안 올 수도 있거든.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이고 내 남은 인생의 첫 번째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3년 가시와 담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의 은혜라고 인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흐름은 뭐냐면 은혜의 방치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시와 담을 주어서 그런 방법으로도 개입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방법으로도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여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방법이 이제까지 가시와 담도 있었다면 이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타이르기도 하고 말로 위로하기도 한다라는 방법이에요. 은혜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일러 주시는 하나님, 가시와 담을 주시는 하나님, 타일러 주시는 하나님. 이 타이른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타일러 할 때 우리 영어로 보이십니까? allure. 이게 무슨 말이에요? allure. 꼬시다,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알리르라는 그 향수도 있어요. 알리르라는 향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향수, 유혹적인 거예요. 유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타일른다는 말은요,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 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쁜 건데요. 저희 아내는 다 알아요, 제 과거를.
첫사랑부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아내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청년 때 청년 수련회를 동계 수련회를 갔는데 밤에 직장 때문에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장을 다닐 때 와야 됐었어요. 근데 아내가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빠잖아요. 제가 오빠고 남자니까 내가 운전을 할게. 그리고 나서 그 청년 수련회 때 우리가 먼저 오는데 그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근데 사실 초보였어요. 장거리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너무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라 우리 아내한테. 그래서 제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겠죠. 손에 땀이 많이 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멋있었던 줄 착각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티 다 났다고. 옆에서 긴장 빡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세상말로 뭐가 팔리던지. 결혼을 했는데도 뭐가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이 타이르다는 말씀을 보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시절이. 한 번은 이제 아내랑 제대로 연애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아내를 꼬시는데 뭐 믿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믿지 않겠지만 저는 여자한테 고백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제 고백을 한 분이 우리 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소를 하나 정한 게 한국에 가면 수유리 우이동에 되게 예쁜 카페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 카페인데 카페는 뭐 차도 팔고 커피도 팔고 술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차를 한 잔 마시자. 그리고 교회 오빠인데 술을 마실 수 없으니까 차를 마시고 커피를 시켜놓고 안주로 한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한치. 그러니까 우리 아내 너무 지금도 놀려요. 왜 한치냐. 근데 어쨌든 너무 뭐 고백이라는 걸 안 해봤으니까 너무 막 뻘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치 주세요. 한치 먹을래? 나 한치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5시간을 아내한테 그냥 나 너 좋아 이런 말을 해야 돼. 그걸 못한 거지. 계속 돌려서 결론은 사귀자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헤어졌어요. 오케이도 안 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알루얼 하나님이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는 게 이거구나.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같이 가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에요. 돌아보면 정말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2023년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allure, 유혹하세요. 다시 한번 초청하세요. 나와 함께 이 한 해를 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같이 사귀어보지 않겠니?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또 14절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혹하시기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14절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 보니까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도 주셨죠? 타이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가서 말로 위로하겠다고. 여러분 여기 말로 위로하겠다고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녀의 심장에 대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녀의 마음에 대고 말한다. 내가 그녀의 심장에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 위로한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장에 대놓고 호소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023년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심장 가운데 직접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6일 동안, 물론 지난 작년에 우리 부활절 그 일주일 동안 특별 예배를 드렸죠. 그때는 우리가 기도의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사경회식으로 안 했고 이렇게 사경회식으로 일주일을 하는 것도 진짜 처음입니다.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과 작업들을 했습니다. 예, 생색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요 똑같이 그러시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요 정신을 못 차리신대요. 밤을 새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의 밤을 새면서 가거든요. 2-3시는 기본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말씀 한 번 걸렸어요. 얼마 전에 김성규 집사님한테 이거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드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집에 돌아가면은 좌절해요. 낙심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 전한 거 맞나요? 하나님, 혹여나 제 말씀 통하여서 괜히 누가 상처받았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 왜 제가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이거 정말 그러면서 낙심이 되는 게 사실 커요. 연약하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심장에 대고 마음에 대고 직접 얘기하시는 거래요. 그게 얼마나 저희 설교자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은 그저 내 입술만 사용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또 다시 넘어져도 이거 부분에 고민한다 하더라도 설교가 진짜 제대로 워킹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설교가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가고 있는지. 때로는 저가 몇 명에게 나눴지만 저도 나름 설교자로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적어도 개척교회라고 해서 그렇고 그런 설교 드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 20, 30명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정도로 기주지 않아요. 약속드려요. 100명, 1000명 그분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준비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도 좌절이 와요. 왠지 아세요? 생각보다 부응이 안 되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안 오고 이러면 진짜 설교가 별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이 돼야 되는데 내 설교 때문에 안 되면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얘기해. 너는 나에게 그냥 순종만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직접 심장과 마음에 대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거 믿고 가세요. 이게 진짜 큰 힘이 될 거예요. 2023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하려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 2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회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23절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의 영혼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과 내 심령을, 내 헛헛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믿져야 본전이라고. 돌아가셔서 삶을 사실 때 진짜 믿져야 본전이라고 믿어보세요. 결국 내 삶을 회복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회복시켜 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녀 아니에요. 유재석이 씨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 중에 놀면 뭐하니를 우리 아이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번 같이 한 30분 정도 앉아서 보는데 마침 그때 어떤 사연이 나오냐면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생전에 남기신 테이프가 있어요. 노래하는 테이프가. 그게 훼손이 돼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복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딸 둘이 나와서 있는데 막 눈물을 흘리죠. 그게 딱 복원돼서 이제 아빠 목소리가 들으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짠해요. 이제 점점 늙나 봐요. 저 죄송하지만 중년이 됐나 봐요. 저 눈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생전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좀 반전이 있어요. 그 아내 되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30년이 되니까 잘 모르겠어. 이게 아빠 목소리인지 뭔지. 그런 거예요. 눈물을 왜 흘렸냐? 그 남편 없이 두 딸을 흘리던 그 회환이 너무 크니까 흘렸겠죠. 내가 남편 없이 키웠던 그 마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든 그 마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은 사실은 30년이 흐르니 잘 모르겠더라.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손에 무남동녀로 혼자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혼자 남겨놓고 여기 있느니 어떻겠어요? 제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정말 저 잘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장모님이 맨날 전화하시면 전 목사님이 잘하셔야 돼. 전 목사님 잘하셔야 돼. 그러세요. 근데 저희 장모님한테 제가 되게 살갑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안 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어머니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나도 제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냐? 아니에요. 사람은 떨어지면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네.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복하는 주권자는 단 한 존재가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믿져야 본전이다. 이거 붙잡고 2023년 나는 회복한다. 나는 또 넘어져도 회복한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보세요. 빨간 글씨로 내가 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망령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어서 잠시 내 구원사역과 구속사역의 원대한 개혁이 잠시 중단이 될지라도 나는 기필코 나의 구원사역을 이루어낼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를 위하여 for myself라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회복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믿져야 본전 믿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걸 게 없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회복할 거야. 그리고 그 결정체가 어떠한 방법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하신 능력,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회복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일어나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면, 이게 뭔 말이에요? 루하마가 되었다.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었다. 로암미가 안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위 말해서 이런 말자 하죠. 제 결혼 잘했더니 팔자가 바뀌었어. 맞는 말입니까? 팔자는 누가만 바뀝니까?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 아유, 어떻게 하다가 내 팔자가 이래가지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회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팔자 바꾸십니다.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로 차를 보면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되게 걱정이 될 정도로 안 좋은 차를 타시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한 7만 불짜리 차 타고 다니세요.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순간이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허름한 차 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면 그렇게 순간이구나. 그거를 본 사람은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부자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부자였다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현정자분, 내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믿길 원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만 하신다. 자, 그렇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유혹하고 타이르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맞죠? 우리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정리합시다. 그런데 회복은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나를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타이르게 하시고 유혹도 하고 꼬시기도 해요. 이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죠. 그러나 결정적인 그 회복의 주권자는 하나님한테 있다. 내가 아무리 위로하고 든다고 해도 나는 회복 못 시켜줘요. 하나님만 회복하신다. 그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믿으시고 힘받아 사시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낙심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낙심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1년 내내 부를 겁니다. 아유, 목사님, 한번 돌아왔으면 됐지 왜 또 돌아가자고 해요? 매일 돌아가는 게 신앙인입니다. 매일 낙심하는 게 신앙인이고 그 낙심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으십니다?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제도 제 상태가 딱 낙심이었습니다. 어제 밤에도 그랬습니다. 말씀 준비하면 마지막에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 눈에 영어로 이렇게 들어오는 말 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말은요, we do not lose heart예요.
근데 저는 위도 안 보이고 do not lose heart.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계속 진동을 하시면서 주시는 명령 같은 거예요. Do not lose heart. Do not lose your heart. 네 마음을 잃지 마. 너 마음을 잃지 마. 낙심하지 아니하고의 뜻은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요. 제 상태가 낙심이었어요. 안 그래 보였지만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마음이 좁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정말 졸렬합니다. 저는 제 안 좋은 성품에 수도 없이 많이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아내와 다툴 때 제 성품을 찌르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찌르면 안 될 부분은 이제 알고 잘 안 찌릅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툭 하고 건들면 터지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에도 개척교회 목사라고 무시당하고 오늘 아침에도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성품을 주신 그 목사님 받으신 분들은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왜 나는 저런 성품을 갖지 못했을까? 개척교회인지 젊은 목사인지 저를 보고 너무 무례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언제 왔다고 반말을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만 아니면 분명히 제가 얘기했을 텐데요. 말씀 놔두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그 말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교회 부흥이 될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지만 저도 그 의심과 근심 가운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가지고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 어깨가 가끔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제 마음과 다 닿지 않겠죠. 저의 수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선들이 때로는 너를 너무 외롭게도 합니다. 한편은 괜찮다 하고 저를 위로했던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그 시선이 바뀌고 어느 순간 질투의 시선도 느껴지고 외면의 시간도 느껴집니다. 정말 광야에 허러한 곳에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도 그랬습니다. 저는 점점 무서워서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 요즘에 예배에 한 10분 전에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나 그 마음을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바엔 피하자. 혼자 있다가 고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자. 그리고 사실 말씀 전하고 나면 전 다른 목사님들처럼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 진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막 웃으면서 해야 되니까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 요즘에는 하나님 저 방 좀 주십시오. 저도 목사님들처럼 방 하나만 주십시오. 허름한 데라도 있으니까 혼자 박힐 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더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우는 소리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신앙이 좋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렇게 매일매일 투쟁하고 매일매일 발걸음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고 또 돌아서고 그리고 그렇게 무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욕합니다. 때로는 쌍욕도 막 합니다. 지난 한 주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안 오나? 이렇게 어떻게 아무 대답이 없나? 이런데 어제 책상에 앉아서 오늘도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Do not lose your heart. Do not lose your heart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 케이스는 이랬어요. 여러분들 케이스는 어떠세요? 마냥 좋지만 않지 않습니까? 다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Do not lose your heart.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때로는 가시와 담으로 때로는 너를 유혹할 거고 때로는 너를 타일할 거고 때로는 너를 위로해 줄게. 때로는 내가 직접 너의 심장과 가슴에 내 말씀을 새길게.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하는 주권자야.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를 회복할 거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외로움과 이 싸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외로운 길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1년 채 안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외롭다는 걸 많이 느껴요. 하루 종일 아무랑도 얘기를 안 할 때가 많아요. 여기 저 자리, 태준 형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도 많아요. 정말 이 외로운 싸움들, 세상은 모든 짐을 진 것 같은 부담감 가운데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지난 한 주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저는 목사로서 양을 맡은 자로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시길 소망하고,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변정윤 자매님, 우리 정우 형제, 우리 박영복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참 하나님의 힘을 주신 찬양입니다.